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리 한국 영동 지방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비가 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서울에도 눈발이 있었고 안성에도 눈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동 지역 일부에 비가 내렸고 대전에도 비가 내렸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이재민들과 또 유명을 달리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비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큰 비, 아주 굉장히 큰 비가 3년 만에 내렸는데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분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마 이 사실을 반신반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그것도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타 죽지도 않고, 아니 불말과 불병거를 탔으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다 타 죽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에녹과 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이 두 엘리야와 이 에녹이 언급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850명을 친히 이 엘리야가 목을 치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았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워했고 아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주눅이 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엘리야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었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룬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난으로,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8장을 읽었지만은요, 17장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이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디셉 출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전부였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십 일도 아니고 수백 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18장 1절에 동일한 1절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여러 날이 지난 뒤, 여러 날이란 3년, 적어도 3년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3년 반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아무튼 1절 보시면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물론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말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자, 그리고 18장에 3년이 지난 뒤에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
장가 잘못 들었다가 온통 나라를 우상의 죄에 빠뜨린 장본인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이르시기를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용하심 가운데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설교자의 고민이고 고충인데 다음 주에는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오전에 어제까지도 다음 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노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방금 시간에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18장 하반부를 또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단호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850명의 목을 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가적으로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선교제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엘리야처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의 성정의 지배를 받는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도 엘리야와 같고 엘리야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내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그쳤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작은 구름 많은 빗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3년 6개월. 제가 9시에 설교할 때도 언급드렸지만은요.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은 1년에 1300mm입니다. 1300. 2리터로 꽉 안 채워지는 게 1년 평균 강수량인데 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500mm도 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500cc도 안 돼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 사망과 다름없어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는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나무 밭, 올리브, 이 똑같은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끔찍한 대재앙입니다. 아니 500mm 오는 그 작은 강수량마저 부족한 판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섬겼던 그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풍우의 신, 농경의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인 줄 알고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럼 한번 봐라. 바알이 과연 비를 주는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홀드하셨어요. 기근이 3년 반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이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서 전승에 의하면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 약대 무릎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이 야고보가 엘리야를 생각하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당면한 현재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사업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으시다면, 엘리야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구원받은 나도 응답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비를 주시겠다는 확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고 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많은 빗소리, 개역성경에는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빗소리, 소리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단순히 사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스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운드와 보이스는 달라요. 보이스는 인격적인 소리, 누군가로부터 전해오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 히브리어 원문의 빗소리다라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빗소리가 있을 것을 이 아합의 장본인, 우상숭배 장본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주된 원인의 장본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을 독대해서 말하기를 많은 빗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 강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부인 말 듣고 부인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이 아합이 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8장 앞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850명은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아합이나 이세벨, 여기 이세벨은 언급이 없지만 이들은 금식하며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금식하며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쌓은 제단에서 지금 뛰고 난리를 치고 제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난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아합도 쫄쫄 굶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유부단하고 부끄럼도 모르는, 보십시오. 여기에 방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850명을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보면 여실히 증명된 게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허덕이고 시달렸고 이 바알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응답받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먹이고 이게 돌봐줬던 850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으면 이때쯤 되면, 이만큼 되면 이 아합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런 일도 없듯이 밥을 먹고 이런 이 아합의 모습을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42절에 보면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개념치 않고 먹으러 올라갑니다. 금식했으니까 이제 먹으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자세를 보면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게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지만 제가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제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봤어요. 무릎도 못 닿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는 머리 땅에 안 닿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머리는 땅에 닿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영을 써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때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순발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 그대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넣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엘리야는 과연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기 직전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서서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리더들, 유대인들의 관원들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기도할 때 한쪽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히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850명은 날뛰고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신 졸고 있지 않냐? 잠자지 않느냐? 멀리 여행 가지 않느냐? 큰 소리로 불러라. 빨리 너희들 신이 오도록 해서 너희들이 쌓은 이 제단에 너희들의 신이 응답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이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은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날뛰고 난리를 치고 기도하지만 우상신이 응답할 리가 만무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38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들을 핥음으로, 핥는다는 말은 이 불이 얼마나 날카롭게 불 모양으로 온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는, 말 그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 엘리야가 서서 기도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이 엘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위엄 있게 멋지게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한쪽에 엎드려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제시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놀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저들이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거 다 가짜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면서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850명을 처단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에 놓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 아합에게 가서 많은 비가 있을 것이니 빗소리가 있을 것이니 이야기하라.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비를 주시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비를 주실 텐데 왜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은 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기도하러 올라가면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곳에는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리를 질러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듯 단지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심각한 고난과 시련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필요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연약한 종으로, 한 작은 종으로 생각하며 머리를 무릎에 넣고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 안 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기도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종에게 이르되 43절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니, 기도하다가 말고 엘리야가 고개를 들고 종에게, 야, 너 올라가서 지중해 저 끝을 한번 봐라. 뭔가 보이냐? 비가 올 기미가 보이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서 봐라. 종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44절, 43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7번 기도를 드린 후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받았기에 그의 종에게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그렇게까지 되풀이되면서 드디어 44절에 바다에서 이 종이 고백하기를, 보고하기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사람의 손만한, 개역성경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이겠죠. 요만한 구름. 드디어 이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드디어 41절에 큰 빗소리가,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한 후에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마차를 타고 올라가서 비를 막히지 않도록 예스르엘 당신의 왕궁으로 가시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살아생전에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만 번, 적지 않을 거예요. 2만 번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1년에 사람이 몇 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수치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아원을 경영하다 보면 경영이 돈이 부족하니까 고아원들을 먹일 돈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올 돈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즉각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들이 2만 번씩이나 응답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 조지 뮬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살아생전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2만 번은 모르겠습니다. 2,000번 응답받을까요? 아니면 200번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응답받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6번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째 조그마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도전으로 삼는 이 귀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산불이 나서 그 자매님의 여동생 두 동생이 안동에 사는데 기도 부탁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제가 3.3 특별 기도방에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기도방에 올리지는 않고 제가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과연 이 산불이 시속 8km,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8.2km인가? 시속 8.2km.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불이. 근데 이 안동 지역에 우리 자매님의 여동생 두 가족이 산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가 무사할까? 지금 도처에 산불이 퍼져서 다 불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고 심지어 헬기를 조종하던 그리고 소방관들까지도 죽어가는 판에 과연 그곳의 피해가 건너가 비껴갈까? 반신반의한 건 아니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매님이 사진을 보내오시면서 주변에 자신의 친구 집들은 불이 탔는데 정말 이 불이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정말로 이게 그냥 끔찍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 자매님 여동생 집안은 불이 피해갔다는 이 감사한 소식을 전해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상서침례교 친교회 교회들이 그쪽 지역에 3개가 있어요. 영주에 하나, 그리고 안동에 하나, 그리고 경북에 또 하나 있는데 신풍성서침례교를 목회하셨던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산불이 와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사과 농장의 저온 창고 문만 조금 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불길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안동에 있는 안동성서침례교회 거기에도 산불이 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서침례교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산불이 이렇게 비껴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보호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불에 노출시켜서 사람 죽게 하고 재난을 입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대답할 말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곡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재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이나 기근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작은 구름,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로 인해서 큰 비가 내리는 이 사건을 이제 45절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은 해발 550m입니다.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520m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래도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비가 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기도의 경합을 벌일 때는 엘리야가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기록하지는 않는데 유독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왜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유독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도 그의 종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올라가서 보라.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그렇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6번까지 기도하시다가 혹시라도 7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7번째 기도 때 응답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응답 주시고 10번째가 지나야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7번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7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럭키 7, 상징적인 숫자로 완벽의 숫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신다, 약속하심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7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만의 장군의 이야기를 아마 자세히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그 당시 북왕국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갔던 주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왕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게 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면, 아무도 그의 약점,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만 장군의 몸에는 불치병인 이 나병,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 여종을 데려왔는데 이 여종이 이 나만 장군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종, 제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의 나병도 문제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특별히 며칠간의 휴가를 맞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사에게 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북왕국의 왕은 겁을 냅니다. 아니, 이번에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누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 시리아가 이 나만을 보낸 이유는, 불치병을 치료하려고 보낸 이유는 그가 치료받지 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해가지고 이 북왕국의 왕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이 나만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나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문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르기를, 저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라. 그러면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멀리 선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내가 나라의 명망을 지닌 이 장군이라면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에는, 다마스커스에는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겠느냐? 화를 내고 짐 챙겨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나만의 장군의 부하들이 권면합니다. 아니, 주인님, 병을 고치려 여기까지 왔다면 그깟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냥 화내고 돌아갑니까? 말 들어보시고 7번 그냥 들어가 보십시오. 이 제안을 들었던 나아만이 7번 물속에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째까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자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같이 회복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순종의 의미, 이 7번의 의미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인가요? 정확하게 몇 도에 끓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의 압력과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는 이 기압에 그것을 화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99.61도에 물이 끓습니다. 기압과 이 수증기가 올라가려는 그 차이가 99.6도가 돼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9도에서도 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응답받을 직전에, 축복의 문을 열기 바로 직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7번 기도하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느냐 물어요. 사실 엘리야가 물은 것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느냐 이건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이 고백하기를 작은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이제 내려가서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아합도 갈멜산 어디엔가 이 850명을 보내서 기도하는 옆에서 금식하고 안절부절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참깨씨 3분의 1쪽 될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맨 마지막 또서부터 없으리라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날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찌 비를 몰고 오겠습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상으로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름철에 폭우가 내릴 때 하늘이 까맣게 먹장구름이 하늘을 다 덮을 때 비가 오겠구나. 이 보통 비가 아니라 장대비, 소낙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어떻게 비를 몰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아합에게 가서 이르기를 마차를 준비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때로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을 먹이신 사건도 우리 주님은 작은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1인분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통해 1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엄청난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일지라도 6번까지 기도하다가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스레엘까지 내려가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온 하늘이 갈멜산 꼭대기가 캄캄해집니다. 시커먼 구름이 뒤덮여 왔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이 46절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상상하며 읽겠습니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이고 이것이 역시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맥스와 같은 사역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empty dot camel 써있죠? mountain camel. 그리고 여기는 하이파라고 그러는데 여기 뾰족하게 생긴 여기가 갈멜산 정산입니다. 550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산 아래로 내려오면 예스르엘, 제스르엘 밸리 그랬죠?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예스르엘, 개역 성경은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여기는 아하방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던 악한 이 사람, 평지에 살았는데 여기에 왕궁이 있는데 지금 이 아합이 부인을 대동하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이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와 그의 선지자들이 지금 기도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가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25km입니다. 여러분 25km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5km도 못 달려갈걸요? 평상시에 달리기 안 했던 분들은 2.5km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오는 지금 엄청 비가 쏟아지는 이 판국에 독특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피스 옷, 긴 옷을 입지 않아요? 이 달리기가 질퍽한 이 옷이 다 젖으면 이게 허벅지에 들러붙고 하니까 이게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옷을 동이고 달려가는데 누구 앞에 달려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방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럼 마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이 엘리야가 몇 킬로, 시속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달려갔냐 이거죠. 25킬로를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 아합에게 당신 가시오라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엘리야가 달려갔을까요? 그것도 마차 앞에서. 왜 달려갔을까요? 뭐하고 달려갔을까요? 침묵하며 달려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생명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합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고 이 엘리야가 25km를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고을을 지났고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들 아합이 말했던 이세벨이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신인 줄 알았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엘리야는 이 고백을 하고 외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달려가면서 쉬지 않고 25km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때는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설명을 안 하지만 엘리야가 25km를 정말 쉽지 않은 거리, 먼 거리를 달려가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축구해 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 축구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 해보신 분 잘 모르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비 오는 날 축구하다가 골 넣으면 더 재밌습니다. 축구 해보셨어요? 비 오는 날. 여러분이 엘리야가 비 맞으며 뭔 일 났다고 지금 달려가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나이가 많은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는 지금 신이란 거예요. 그 엘리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의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25km를 달려가며 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제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아합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히 끈질기게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내 하나님께 감사 돌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러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내 말이 없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이 야고보가 말했듯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다. 얼마나 이 엘리야가 보무도 당당하고 목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이 작은 구름이 무슨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인내하며 겸손히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 자체보다도 응답 주신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달려가십시오.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뭘까요? 바알입니다. 바알. 아마 제가 실물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 추측컨대 틀리지 않은 거라고 보고 한 요만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도망올 때 밤에 도망오지 않아요? 근데 그 부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는데 품 안에 넣고 다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들은 뭐 몇 미터짜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장용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여행 중에 꺼내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바알입니다. 바알. 이게 뭐가 위대하다고, 볼품도 없고. 이 바알은요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대부분 이 고대 근동의 주신으로 손꼽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목석입니다. 청동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마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니까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조한 청동 쪼가리 아니에요? 단지 이목구비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사람 모양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아니 형상이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형상이 있다면 눈에 보일 때만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편재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세벨 이 여자가 페니키아에 살았던 이 여인 때문에 이 아합이 넘어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며 온통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죄악을 짓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 아합의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이 상상을 하면서 비를 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드립니다. 18장 1절 41절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42절 43절 겸손함으로 간절히 7번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4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 아무개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외쳐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예, 거기는 안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계획기도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왕십리 이 지역의 4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청에서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이미 시행의 어떤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어린이들로부터 비롯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적으로 이 재개발에 어려움 겪지 않고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매주마다 기도합시다. 잊지 말고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집에서 눈 뜨면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1순위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재개발에 함께 하셔서 이 일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집사님들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아름답게 이 재개발을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당과 여건을 다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구절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개역성경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뜨거운 기도는,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기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위대하고 크게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다. 엘리야처럼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